새해에 각자 가진 마음의 소원을 품기 마련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원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새해 첫 금요 기도회 때는 여러분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조금은 좀 낯설 수 있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아굴의 기도를 좀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우리의 그 기도, 주기도문과 함께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기도를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본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가 세속적인 욕심, 또 내 뜻을 이루는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사실 영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아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나눔을 통해 우리가 새해 우리의 안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아굴이라는 인물은 야베스의 기도에서처럼 야베스라는 인물도 그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오늘 이 아굴이라는 이름의 사람도 상당히 정보가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본문 1절에서 이 아굴을 가리켜 야게의 아들이다라는 것으로만 소개하죠. 그래서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라는 말씀에서처럼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고, 이 잠언의 말씀을 아굴이 기록해서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전했다라는 그런 팩트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요, 이 잠언의 어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굴이 솔로몬 왕이다 혹은 욥이다, 욥기를 주인공이 되는 욥이 아니었나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어체나 여러 가지 말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이지, 이 아굴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가 어느 지파 어느 소속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평생을 다해 노력했고, 또한 그렇게 그것을 평생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평생 동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했는데요, 그의 기도 제목이 평생에 두 개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가 평생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는데 주님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인데요, 결국 아굴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평생 놓고 기도했다, 죽는 날까지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니까 아굴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그의 삶의 기준과 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간구이죠. 분명하게 아굴의 소속은 분명하지 않아요. 어느 지파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인지 왕이었는지 욥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화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수준이나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를 대충 짐작하게 되죠. 그 사람의 대화 속에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관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대화 중에 드러나게 되죠. 늘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또 음란한 것이 늘 속에 가득한 사람은 어디서 들었는지 정말로 아주 기가 막힌 음담 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이야기들을 내뱉게 되고요.
또 사랑이 충만한 분들은 정말로 그분들이 말 한마디를 던지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 사랑의 언어가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정말 차갑고 냉랭한 분들은 입만 열면 그 말이 너무나 차가워서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인의 경우도요, 뭐 신앙인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척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또 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샘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니까요. 첫 번째 아굴은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짝 낮추며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2절과 3절 보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또 배반한 죄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굴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짐승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 많은 인간, 짐승처럼 자랑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은 지혜도 지식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으로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그런 존재를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굴 못지않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래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지만 주께 구하오니, 이렇게 하면서 소돔을 위해서 간구하죠. 또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했던 영의 사람 사도 바울, 이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서신서에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신이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주를 향한 열심이 뜨거웠던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더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은 원래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죠. 원래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그 시점을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시점, 그 이후로 그의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특별한 학문적인 스펙,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 존재로 자신은 큰 자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죠? 사울이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겁니까? 작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바울로 고백되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짐승같이 내가 밀어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뻐기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거죠. 바리새인 늘어지는 옷을 입고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교만한 기도 물리치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 세리, 저 멀리서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이 억지로 비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시거든요. 그런 교만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워요.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는 되게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착각 속에 많이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나도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높아, 네 마음이 교만해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가슴을 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굴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꼭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죠? 이 아굴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욥기에서 하나님이 38장 이후에 욥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셨을 때 쓰시는 말투와 되게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굴은 꼭 그 욥기를 아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아굴의 이 질문은 반어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외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하늘, 바람, 물, 땅을 통제하고 다스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굴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땅의 역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직권과 섭리 속에 이 온 세상이 지금도 다스림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은 조롱하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노래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라고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 회의하고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성경은 수없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본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이 아굴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나와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천지 만물을 누가 그렇게 달아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거다. 주님이 세상 끝날에
이루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섭리, 그 경륜,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내 뜻만 자꾸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어야 그 기도가 힘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가요? 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 없이 기도하면 여러분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아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야기랑 좀 연결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기웃거려요? 왜 점쟁이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더 확실한 거 붙잡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확실한 것 찾고 싶은 것 때문에 우상을 조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것을 섬기며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여러분의 신앙에 회의가 들 때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계시죠. 달면 삼키고 아우 좋네 복 받으라네 이건 삼키고 나 쳤어 쓰면 뱉어버리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신앙 올바로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쓰거나 달거나 모두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려들어요. 이건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누구 권사 들을 말씀, 이건 누구 집사 들을 말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건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닫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건데, 구원하시겠다고 듣게 하신 건데, 아프게 하신 건데, 찌르신 건데 못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여 듣는 것 절대로 올바른 영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순전하다는 건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순전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진리가 아닐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순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메시지가 말이 유창하고 또 메시지가 교훈적이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예전에는 인생이 아니시니라고 번역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옛날에는 시건치 않으신다. 말을 먹지 않는. 사람은 말을 먹는다니까요. 사람은 이 말은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언제든 아무리 성군자라도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성정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거예요. 더욱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아굴은요, 그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다른 어떤 것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선입견 가지고 보는 거죠. 내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건 이런 말씀이지. 특히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 같은 거, 이건 이런 말씀이야. 오병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네. 오늘 설교, 목사님 오늘 또 내가 되게 잘하는 본문이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다 알았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내가 들은 말씀으로 치부하니까. 그래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똑같은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읽으면 몇십 독씩 몇백 독씩 읽을 텐데, 여러분 뭐 내 마음대로 바꿔서 읽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 주신 대로 받을 때 희한하죠. 그 말씀 주신 대로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름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철학을 더해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더하고,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건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 상식적인 거 따지면 이 책에 여러분이 들을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논리로, 이성으로, 그런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기에요. 하나님과 안전거리 두기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리 두기 하고 있으니까 늘 그만큼밖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안 자랍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자라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늘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늘 머리로만 아니까 그래,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 나는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강권적으로 하시게 하면 순종하실 겁니까? 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또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순종하게 하실 때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게 되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그 참여함에서도 낙오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올 한해 2024년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굴은요,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아굴은 되게 간절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굴은 여러 가지 그것도 기도하지 않았고 딱 두 가지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건 내가 평생 붙들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주목해야 볼 것이 있는데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주 기도 제목이 심플한 거예요. 네, 두 가지, 그죠? 아주 정확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두 가지 기도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오늘 상반절에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아굴이 하나님 내가 헛된 것으로 헛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으로 멀리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약간 수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아굴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굴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런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굴과 다른가요? 우리는 아굴과 달라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면 그 죄에서 떠납니까? 아니죠. 우리도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전혀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회개할 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마주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결코 성결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런 영적인 한계를 아굴은 알았던 거예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서 이 아굴이 기도를 할 정도면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했던 사람인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이 죄악된 생활, 이 헛된 것을 따르는 것, 거짓된 것, 모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게서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까이 놓지 마시고 멀리해 주셔서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아굴은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의미죠.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주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 연약함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아굴은 이 사실을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굴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시험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나를 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아굴처럼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하나님 내가 멀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렇게 주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 자이니까, 매일 실패하는 자이니까. 어쩌면 아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우리도 평생 이 기도 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둘째는 아굴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한 시험에서 내가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이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같은 맥락의 기도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아굴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공통 기도 제목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하게도 말아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아닌데. 네, 솔직하게 풍족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오십시오. 나는 적당하게 좋습니다. 네, 정명쌤이 그때 갑자기 귀를 맞으십니까?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부하게 살기를 원하죠. 조금 더 여유 있게, 풍성하게. 그것이 어쩌면 모두가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남이 보기에 정말 재산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자기는 늘 뭐라고 그래요? 부족하다 그러고 스스로 절대로 많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만만하.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하옵소서.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진정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그 부함으로 인해 우리가 짓게 될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나쁜 일입니까? 네,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에 대한 성경의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떠올리기만 해도 그렇게 뭐 어리석은 부자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반하는 나쁜 일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건 뭐 복이고 뭐 부자 된 건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선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부지런히 내서 많은 것을 얻게 된 것, 또 부하게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분명히 5달란트를 맡기시고 10달란트를 만들어 온 종을 칭찬해 주셨잖아요. 잘했다고, 그죠? 수고했다고.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나만 누리고 살라고 주신,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수입, 여러분들이 자기만 배불리 먹지 마시고 주님을 위한 일에, 선한 사업에,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되게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목사님 되게 이상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많이 가진 자들이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빈곤의 이 격차가 그래도 조금은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내 소유를 주장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쉐어링한 겁니다.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그런 부한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게 참 교묘하거든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유함이 우리를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부유함이 되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 청년, 간원이라고도 단 복음서는 이야기하죠.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어요. 영생을 구하며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건 둘째치고 그가 구했던 영생을 뭐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재물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한한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지 말고 eternal life,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이 청년에게는 주님을 따르는데 이 재물이, 물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방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은 재물을 터부시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보다 뭐가 앞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이 재물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을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굴은 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그 답을 우리가 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굴이 이렇게 말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배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가난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부자가 되기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굴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아굴은 내가 너무 부유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굴은 알았습니다. 그 재물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것 아니지만 여러분, 부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들이 돈이 엮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녀도 없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친구도 배신하고 애인도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들도 배반하는데 하나님 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부귀의 영화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그가 누린 부귀영화는 어마어마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그를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고 그의 부귀영화를 보려고 왔지만 솔로몬의 삶은 거기까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까닭에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죠? 그의 아들대로 재앙을 넘기셨을 뿐이지 솔로몬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아굴은 이러한 환경, 부한 환경,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유혹의 싹을 잘라낼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너무 가난하게 되면 먹고 살 것 때문에 도둑질도 서슴지 않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될 것도 두려워하면서요,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의 기준을 삼았던 거죠. 이 아굴의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을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거죠. 사실 이 아굴의 기도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그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의 내용은 뭐다? 두 가지.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굴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간구할 때 내게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아굴은 인간의 생사여복이 내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그저 주신 것을 쌓아놓고 사는 것 원하지 않으시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분과 같은 삶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간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셔서 아이들을 먹일 게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그의 삶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구한 중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어. 너희들의 기도에도 응답할 거야. 야고보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많이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욕심을 거둬 많이 거두면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그것은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필요한 만큼만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뭐 지금처럼 저축하고 막 이러는 시대에서 목사님 되게 시대착오적인 발상들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부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부유하게 주셔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풍부해도 빈부해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얘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지막 당부를 해요.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4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직장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건강, 나의 주머니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에는 바로 이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를 위한 삶입니다. 내가 적절하게 자족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2024년 여러분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 오늘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헛된 것, 거짓으로부터 하나님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내 연약함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우셔서 주의 거룩함을 덧입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행복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